오늘 요리문답 7번째 시간 20문에서 23문까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죠? 그 중보자의 자격은요, 사람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분은 누구냐? 인류 역사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은 누구냐면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혔던 그런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면 그래 그러면 다 됐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거 믿을게 라고 하면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끝이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2신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는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모두가, 왜 모두가를 강요하냐면, 왜 모두를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용서와 구원이잖아요. 용서와 구원으로 이끄시면은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겠습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구원으로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나 보면 그 답변이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변을 보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 사역을 이룬 것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도 자비로우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근거 구절을 댈 때는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제가 유인물에 해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죄를 좀 많이 짓든지 덜 짓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시킨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이것도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며 근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뭐 죄를 많이 짓든 살인을 짓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언젠가는 그들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들도 귀신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뭐 이게 아무나 다 그냥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서 보편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용서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되나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지금 오늘 20문에서 질문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를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할 일은 그때 당시 그런 강의였어요. 전도자가 할 일은 이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에 대해서 찔러보는 사람이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젓가락으로 쑥 찔러봤을 때 잘 들어가면 고구마가 익은 거고 잘 안 들어가면 더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이 상대방 VIP 비신자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찔러보는 거다. 찔러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복음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했을 때 아유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하면 덜 익은 고구마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 아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은 익은 고구마. 그래서 그때 당시
고구마 전도법은 이렇게 익은 고구마인지 덜 익은 고구마인지를 우리는 찔러보고 다닙시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질문의 답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계시는 한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시다는 말은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가이드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문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자가 묻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있잖아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일부를 보면 있잖아요. 이 신앙의 믿음의 지식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맹목이라고 합니다. 맹목.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배제한 믿음은요, 맹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가 지금 제자 양육이라든지 새가족반 개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골치 아프게,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제가 지금 제자 양육, 새가족반, 원래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학창 시절에도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라니까 죽을 맛이다 이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을 예쁘게 제자 양육, 새가족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들을 얻고자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잔치와 같은 거예요. 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칭찬하고 이런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는 따로 우리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작업이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내 신앙의 궁금증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급적이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러면은 나 혹시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것이지 그게 절대로 막 이렇게 의심이 많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목회자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보고 제가 조금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같이 공부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식으로 믿음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식에서 출발한 믿음이 어디로 가냐면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식은요, 굳은 신뢰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신뢰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에서 신뢰로 넘어갈 수 있게 이끄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서의 신뢰는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신뢰는 성령께서 일으키셔야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의 근원,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은요,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랑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는 좀 내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신앙의 깊이도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건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보다 더 낫다 하면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은 알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뢰는 또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도 그 지시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한 번은 물 위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환경을 보면은 배 밖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배 밖으로 자기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승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항상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신뢰하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신뢰와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로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성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고 가방끈도 있고 내가 지성인인데 제가 성질대로 하겠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대소사를 기분대로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기분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굳은 지식과 신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발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죽일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대로 이거를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이 인격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21문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는데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참된 믿음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자가 묻고 있죠. 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나 구원의 방법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모아놓은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신앙은요, 보편적인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고 막 스페셜한 것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편적인 신앙을 기초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보편성들,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새롭고 특이하고 다른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왔던 이런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기초에 잘 깔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뒷면에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할게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질문을 탁탁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줄줄줄 외우다 보면은 이런 어떤 구분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질문을 탁 세 번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되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믿으십니까? 이 내용들을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제 자신도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적 가족을 이룬 지체들이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문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합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제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신경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구절구절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